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사 인물들 중에서 가장 닮고 싶고 또 그처럼 되기를 원했던 한 사람을 꼽는다면 나는 18세기 영국의 조지 휘필드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리고니어 선교회 이사이자 마스터스 신학대학교 교수인 이 스티븐 로슨 박사는 이 교회사 인물들을 연구하면서 사도 바울 이후 가장 탁월한 복음 전도자는 단연 조지 휘필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나는 그와 관련된 책이라면 모든 것을 읽으려고 했다. 다른 이들은 그저 존재했고 휘필드는 진정 살았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조지 휘필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역 스승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단 한 명, 조지 휘필드 뿐이었다, 그랬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나는 단 한 주만이라도 조지 휘필드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당시 영국에서 미국까지 배편으로 2달에서 4달이 걸리는 거리를 무려 13번이나 왕복하면서 미국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배에서 보내는 시간만 3년이었어요. 그런 조지 휘필드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본문을 가지고 무려 1000번을 설교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그를 존경하며 그를 수행했던 어느 청년이 휘필드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그렇게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십니까?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으며 가는 곳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휘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인데 바로 당신도 거듭나야 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고 확신하며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복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기쁨의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교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믿어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면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나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믿어질 때 복음은 비로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죠.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공급해 주셨지만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자경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구제를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증거,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4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끼니를 연명하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고민했어요. 이제 이 4아들 중에 한 사람을 종으로 팔아서 식량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런 안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아들 중에 누구를 종으로 팔아야 되나? 첫째를 팔까 생각했더니 첫째는 장남이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둘째를 팔까? 둘째는 아버지를 너무나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허락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셋째를 팔까 생각했는데 셋째는 어머니를 또 너무 빼다 닮았어요. 넷째를 팔까 생각했는데 넷째는 이 부부에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쁜 막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결정하기를 우리가 다 같이 죽을지언정 이 4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종으로 팔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도 자신을 거역한 그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독생자지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증거,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나에게 성공을 주고 나에게 재물을 주고 건강을 주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탄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다예요.
안타깝게도 요즘 기독교를 보십시오. 많은 설교와 가르침에 독생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주신 게 독생자 예수님인데 독생자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한두 번 언급하고 그 대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부와 건강을 얻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명예와 명성을 얻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번영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적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에 끌리고 환호하고 열광하고 여기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증거,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기독교 진리를 왜곡하고 변절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독생자 예수님 안에 모든 보호와 보물들이 다 감추어져 있어요. 이 독생자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헐벗게 하시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독생자 안에 우리의 이생과 내생에 필요한 모든 보호와 보물들이 다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누구에게 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겁니까? 오늘 성경은 한 가지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단서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의를 지키고 죄짓지 않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술 취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봉사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과 공로를 쌓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당해야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다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이런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구원의 방식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를 믿는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물론 믿음의 요소와 특징은 셀 수 없이 많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믿는 자,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 독생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독생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구나,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독생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의 인생을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를 믿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 신앙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예배에 참석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실제 마음으로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구나,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다면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를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지, 그렇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혜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혜택은 멸망치 않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 지혜가 모자라서 멸망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병들고 아파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이것이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탕자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상태, 아버지와 단절된 상태, 이것이 성경적 의미에서 멸망이에요. 아버지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 있는, 아버지의 영향력 안에서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된 상태로 영원토록 거하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철저하게 차단된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이. 하지만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산다. 이것은 부활인데 살아서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죽는 순간에도,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상태로 우리는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느니라. 예수님도 그가 자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영원토록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혜택, 그것을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 영생을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영생은 영원 불멸이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존재, 영적 존재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신적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요.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삶을 우리도 똑같이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죠. 부와 건강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생을 가진 뒤로 나의 관심이 바뀐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순례자라고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나의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인 것이죠. 또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악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헛되고 거짓된 그 허탄한 것들에 얽매여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가진 자예요.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영적인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해하고 갈망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 할지라도 영생을 가지지 못한 자는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어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을 가진 자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생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신령한 이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 즐거움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믿고 알고 확신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믿고 알고 확신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먼 훗날 미래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순간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영적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 지난 금요일에 저에게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가족이 없는 분이셨어요. 남편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자녀도 없고 장례를 치를 만한 그런 가족이나 친척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가셔서 옆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사실 너무나도 쓸쓸하고 슬픈 장례식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권사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천국에 가셨다면 누가 그분을 감히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슬퍼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 그 거지 나사로를 누가 감히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옆에 못 박힌 그 십자가의 강도가 그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를 누가 감히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만큼 불쌍한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누구든지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도 확신하기 때문에 날마다 이 복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복음의 진리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